생명의 책. 이 광경은 일찍이 누가 붓으로 기록한 적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적도, 아니 공상으로조차도 그린 일이 없는 것이리라. 기쁨에 젖어 서로 어우러진 영혼들은 독수리 모양의 날개를 펼친 채 더욱 흥을 돋우고 있었다. 그 영혼들은 마치 홍옥인 양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 하나하나 타올랐고 그 빛은 내 눈에서도 반사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밝은 빛으로 인해 충만하여져서 온몸이 환희로 가득 찼다. 독수리의 부리를 보고 나는 그 부리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 혹은 우리의라고 복수로 표현해야 할 것을 나 또는 나의라는 단수로 말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곰곰이 생각하다가 비로소 그 답을 얻어냈다. 비록 수많은 영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지만 그들은 독수리의 형상으로 모여 영혼 전체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정의와 사랑으로 이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나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최고의 영예. 제국의 형편으로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이제 여기서도 누리는 축복받은 자가 되었다. 나는 지상에서도 빛나는 이름을 남겼건만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정의의 나라 로마 제국을 찬양하면서도 그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는구나. 많은 숫덩이들이 한꺼번에 타올라 뜨거운 열을 내듯이 독수리 모양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하나된 사랑으로 타오르며 목소리를 모아 내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영원한 환희의 꽃들이여, 당신들은 서로 양보하여 각자의 향기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더욱이 제게 그 꽃향기를 맡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영혼은 오랫동안 진리에 굶주려 알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는 제 굶주림을 채워줄 만한 음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디 당신들의 말씀으로 저의 허기를 채워주십시오. 천국에는 하느님이 가지신 정의의 거울로 다른 왕국을 비추어 보는 까닭에 당신들의 눈에는 정의가 거침없이 비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들은 진리를 듣고 싶은 갈망으로 당나귀 귀처럼 솔깃해진 제 모습을 보셨겠지요? 그리고 이토록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앙금으로 가라앉은 의혹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사냥매는 사냥 장소까지 머리 덮개를 한 채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운반된다. 그리고 머리 덮개는 사냥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 주인에 의해 벗겨진다. 이때 매는 가볍게 머리를 털고 나래를 펴 자신의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되었음을 주인에게 알린다. 그런 뒤 위용을 과시하면서 힘껏 하늘로 치솟는 것이다. 이처럼 나의 말을 들은 영혼들은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느님의 은총을
사랑의 찬미가로 엮어 보답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찬미가가 끝나자 노래를 부르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했다. 창조주께서는 무한하고 둥근 우주에 온 누리의 끝을 두시고 그 안에 빛과 어둠을 지어내셨다. 이어서 만물들이 그 속에 살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분은 오직 말씀만으로 우주와 인간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그분이 지어 놓으신 피조물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은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였기에 그렇기에 하느님의 권능을 전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분의 예지 또한 아로 새길 수 없었다. 나는 존재의 불완전함을 수긍하며 그저 한숨만 내쉬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가장 사랑하셔서 손수 코에 입김을 불어넣어 주셨지만 인간들은 너무나 어리석어 마치 제 아비를 팔아먹듯 성전 안에서 공공연한 매매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인간의 형상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영혼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피조물 중에서 맨 처음 창조되었고 가장 뛰어났다는 천사장 루시퍼. 하지만 그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하잘것없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며 창조주의 은총의 빛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 결과 저 아래 어둠의 지옥에 떨어져 그곳에 머물러 있자는가. 그러니 대마왕 루시퍼보다 훨씬 약한 본성을 갖춘 인간이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느님의 지고선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그 목소리에 대답했다. 그렇듯 미미한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단 말입니까? 헤아린다는 말 자체만으로도 교만이겠지요. 하느님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실 것입니다. 그렇다. 만약 루시퍼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기다렸더라면 그 뛰어난 지혜 위에 하느님의 더 높은 지혜가 쌓였을 것이고 의지도 굳어져서 하느님의 뜻에 흡족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교만 때문에 하느님께 반역하고 빛에서 어둠 속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다. 피조물 중 가장 으뜸인 루시퍼 역시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 다른 피조물들은 얼마나 미미하겠는가. 천국, 연옥, 지옥, 그리고 삼라만상 그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보고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모든 행위는
하느님의 지혜의 빛을 얻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제 아무리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지성이라 해도 근원이신 하느님의 지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세계에서 통용되는 지혜로 영원한 하느님의 정의를 판단한다는 것은 마치 바닷속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바닷가에서는 물밑을 볼 수도 있겠지만 바다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는 바닥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깊은 심연 자체가 시야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시각으로는 하느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조차 없는 것이다. 온 누리를 비추는 빛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아야 한다. 만일 인간이 하느님 아닌 다른 곳에서 빛을 찾으려 한다면 그곳에서는 빛이 아닌 어둠만을 보게 될 것이다. 즉, 하느님 아니고서는 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다른 곳에서 빛을 찾으려 한다면 그는 벌거벗은 채 독사의 구덩이 속을 구르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라. 독수리는 부리를 움직여 다시 말했다. 하느님의 정의를 가리고 있던 많은 장애들이 하느님의 거룩한 빛에 의하여 이제 막 그대에게서 물러갔노라. 하지만 그대는 아직도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거듭해서 질문만 하는구나. 그대의 마음속에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는 의혹을 내가 옮겨보겠다. 예수님의 세계와 아주 동떨어진 어느 바닷가에 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곳엔 이교도만이 살고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이성만으로 볼 때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였고 모든 행동 역시 아주 선했으며 항상 올바르게 살았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신앙 없이 죽었다면 그에게 어떤 벌이 올 것인가? 그에게 믿음과 신앙이 없었던 것이 그의 탓만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 하느님의 정의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내가 그대의 생각을 올바르게 읽었는가? 영혼의 물음에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 문제는 림보를 지나올 때 베르길리우스를 통해 들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그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영혼은 조금 노한 목소리로 나를 꾸중하였다. 그대가 감히 누구이기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시력으로 1000마일 밖에 있는 것까지 판단하려 드느냐? 만약 인간들에게 하느님의 가르침인 성서가 없었다면 고민이 많은 자에게는 의뢰, 미심쩍은 점이 많았을 것이다. 오 지상의 동물들이여, 교만한 지혜여, 하느님께서는 처음에 지고선에서
결코 떠나신 적이 없었노라. 그 뜻에 화답하는 것은 모두가 정의이니 그 의지가 빛을 발하여 사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피조물 쪽으로 주님의 뜻이 굴곡될 이유는 없다. 황새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나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둥지 위를 맴돌고, 그러면 먹이를 먹은 새끼들은 눈으로 어미새를 쫓는다고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독수리 모양을 한 축복받은 영혼들은 나래를 펼치고 맴돌면서 노래를 불렀고, 나는 정신없이 그 모습을 쫓았다. 나의 노래가 그대에게 불가사의하게 들리는 것처럼 하느님의 영원한 심판은 인간들에게 불가사의한 것으로 여겨지리라. 성령에 의하여 불타오르고 있던 영혼들이 조용해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세상을 제패했던 로마인들의 독수리 형상 속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이 천국에 오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나 그 후에나 한 번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잘 보아라. 심판의 날이 오면 예수님을 몰랐던 자보다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이시여 하고 외치던 자들이 하느님의 곁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임을. 예수를 아예 몰랐던 자들보다 예수를 믿었으나 입으로만 떠들며 찾는 자들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에 이르시기를,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나는 고개를 들고 독수리의 부리에 시선을 모았다. 그리고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말로만 주를 섬기던 자들은 이교도들을 대표하는 에티오피아인들에 의해 벌을 받게 되리라. 그때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로 나뉘어 서게 되리라. 그들의 온갖 행적이 적혀 있는 생명록이 펼쳐졌을 때 이교도 페르시아인들은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생명록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예언에 따르면 죽은 자들은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곳에는 많은 책이 펼쳐져 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생명록인 것이다. 죽은 자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적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생명록에는
알베르토가 프라그 왕국을 황폐하게 만든 일까지도 적혀 있다. 또한 전쟁 조달 자금을 위해 화폐를 마구 찍어내어 프랑스에 전쟁을 일으킨 프랑스 왕 필립 4세의 죽음에 관해서도 적혀 있다. 그는 사냥을 나갔다가 멧돼지가 말을 들이받아 말에서 떨어져 죽을 것이다. 그리고 교만한 스코틀랜드인과 잉글랜드인이 서로의 땅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벌이는 일도 적혀 있고, 스페인의 왕 페르디난도 4세와 보헤미아 왕 벤차슬로우의 나약하고 음탕한 행적들이 내 눈에 보이고 있다. 영혼의 예지는 의심할 수 없는 것이기에 나는 그의 입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긴장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영혼은 미래를 계속 예언하면서 그 일들이 모두 생명록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예루살렘의 왕이요 나폴리의 왕이기도 한 절름발이 카를로 2세의 행적도 적혀 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행한 선행이 한 가지라도 있을까 의심스럽지만 그 반대로 악함은 1000가지에 이를 정도이다. 안키세스가 장수를 누린 불의 섬을 다스리는 왕의 탐욕과 비열함도 적혀 있으리라. 불의 섬이란 에트나 화산으로 유명한 시칠리아 섬을 가리키는 것이다. 트로이의 영웅 안키세스는 트로이가 함락되자 아이네이아스에게 업혀 시칠리아 섬으로 건너갔고 죽은 뒤에는 에류크스 산에 묻혔다. 시칠리아 섬을 지키던 페데리고 2세가 얼마나 속 좁은 인간이었던가를 기록한 항목에는 약자로만 쓰더라도 한 지면이 빽빽하게 메워질 정도다. 그리고 그렇게 훌륭했던 마요르카와 아르곤의 두 왕관을 더럽혔던 프리드리히 2세의 숙부와 아르곤 왕자 코모 2세 형제의 불미스런 행적들도 만천하에 밝혀지리라. 영혼의 입에서 나온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릇된 행동들은 끝이 없었다. 포르투갈의 욕심 꾸러기 디오니시오 아그리콜라 왕과 노르웨이의 왕 아코노 7세, 또 불행하게도 베네치아의 금화를 모조하여 가치를 떨어뜨린 러시아의 세르비아인 스테파노 우로스 2세도 알려지게 될 것이다. 왕위의 계승을 둘러싸고 음모가 그칠 날이 없는 악정에 시달리지만 않았어도 참으로 복되었을 헝가리여. 루이 10세로 인하여 프랑스까지 지배하여 프랑스와 하나로 통합한 나바르여. 내 주위를 빙 둘러싼 산들의 방비만 튼튼하다면 복될 것이로다. 이 모든 것의 증거로 벌써 키프로스 섬의 니코시아와 파마구스타는 루시냐노라는 맹수의 폭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